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오라, 사라, 들으라, 찾고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찬 강해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 시간에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초청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죄 사함의 선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 바로 초청 그리고 죄 사함의 선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인도에 따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말씀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예배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인도에 따라 결국 성찬상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상에 나아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찬에 나아가는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 1절을 보시면 오라라는 이 단어만 3번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백성들에게 오라라고 하십니까? 어떤 백성들을 부르십니까? 보시면 목마른 자들 그리고 돈 없는 자들을 향해 오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또 돈도 모든 사람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들이 없는, 꼭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가난해서 물도 한 잔 사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목마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곧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사람들입니다. 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당시 백성들은 열심히 수고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 돈은 은화로 주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은화를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이 은화를 주고 은을 달아주면서 음료를 사서 먹기도 하고요. 양식을 사서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많은 것을 사서 먹어도 백성들의 영혼이 느끼는 결핍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은 여전히 굶주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이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백성들은 말 그대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롭게 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맛있는 것을 많이 사 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부유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신다 할지라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목마른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안타까운 백성들을 오라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들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스스로를 기념함으로써 스스로를 채우려고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입을 즐겁게 하면서 스스로를 채우려 합니다. 돈을 벌어서 좋은 곳에 가고 나를 기념하는 물품들을 사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집을 사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노력들을 해서 그런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허기짐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영혼의 허기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십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오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젖은 영혼을 만족시키는 양식과 음료를 의미합니다. 영혼을 만족시키는 음식과 음료를 먹으러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돈 없이 값 없이 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초청을 받기만 했다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초청을 받기만 했다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치 자리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초청받기만 하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백성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을 미리 다 구입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청하시면서 너희가 이 초청을 받아 이 잔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먹고 마실 수 있다. 돈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러니 이 자리로 나오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여시고 잔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목마르고 돈 없는 자들에게 풍성한 잔치로 오라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잔치 자리에서 그러면 무엇을 하라라고 하십니까? 보면 이렇게 먹으라라고 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사라라고 하십니다. 사라. 사라고 하시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라고 하십니까? 돈 없이 사라라고 하시고 값 없이 사라라고 하십니다. 잘 보시면 여기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돈을 내거나 가격을 매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신기하게도 세상에는 돈을 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값을 매기면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에 값을 매기려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서로의 가정에 초청하고 초대하곤 합니다.
이때 맛있는 음식을 서로 만들어서 대접하지요. 서로 대접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을 때 이것은 얼마짜리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며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이 상대방이 내놓은 음식을 보고 이 음식이 얼마짜리 음식인지 묻고 그 자리에서 돈을 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고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의 호의를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에 돈으로 가치를 매기고 돈을 내려고 하는 것은 그런 행동,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고 또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에 잔치를 여시고요. 와서 먹으라 하십니다. 만약 여기서 돈을 내거나 가격을 매기려 한다면 이 잔치의 음식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는 은혜로 베풀어진 잔치이고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진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잔치로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값을 내거나 가격을 내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값없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잔치에 나온 자는 돈을 내거나 값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돈을 내거나 값을 매기려고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내 행동으로 값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한 주간 계산해보고 값을 매깁니다. 한 주간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 경건하게 살았다면,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았다면, 그날은 자신 있게 예배와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계산하고, 우리의 이 행위를 잔치에 참여하는 값으로 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죄송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배에 참석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만한 삶을 살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매주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그저 값없이 초대받아 이 잔치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잘했을 때에는 이 예배에 참석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이 자리에 나옵니다. 반대로 무엇인가 떠오르는 죄가 있을 때는 예배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자신이 예배에 참석할 만한 그런 행위를 했는지, 그런 삶을 살았는지 따지고 드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예배란 잔치에 돈을 내고 참석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잔치에 돈을 내고 참석하려는 모든 행위를 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대신 돈 없이, 값 없이 이 잔치에 와서 참여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예배에 나올 때만, 값 없이 나올 때만 우리의 영혼은 좋은 것을 얻고, 2절에 보시면 우리의 영혼은 좋은 것을 얻고 기름진 것을 먹으며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큰 만족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정말 큰 만족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큰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한결같이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값없이 베풀어진 자리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잔치는
돈 없이, 값 없이 참석해야만 은혜를 누리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돈을 내려 하는 자는, 값을 매기려 하는 자는 이 신비로운 음식을 이 자리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 신비로운 음식으로 먹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포도주와 젖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신비로운 양식은요, 이 잔치는요, 육신의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잔치는 들음으로써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절과 2절에서 와서 먹고 마시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곧바로 2절 중간 부분에서 또 3절 초반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반복해서 들으라, 내게 청종하라,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아 이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 방법이 들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들음으로써 이 잔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내용이 3절 후반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핵심은 3절 제일 뒷부분에 있는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요. 지키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4절과 5절에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3절 뒷부분에 있는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라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라고요?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겠다. 이것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잔치 자리에 초대하고 먹으라. 라고 하시고는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요, 사람의 영혼이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에 대해서 들을 때에만 만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에 대해서 들을 때에만 배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고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간에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고, 영원히 그 사랑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약속을 영원히 지켜나가시면서 만족을 누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누릴 때에만,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들을 때에만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의 언약으로 만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듣고 그것을 누릴 때에만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자녀들, 제가 오늘 이 말씀 톡톡 준비하면서 이게 자녀들에게 어려울까 봐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들을 때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정말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았어도 죽은 것입니다. 부요해도 궁핍한 자이고요. 배불러도 굶주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잔치로 오라 초청하시고는 너희가 꼭 들어야 할 것, 너희가 꼭 먹어야 할 것, 귀로 들음으로써 먹어야 할 것, 이 사랑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들려주시며 백성들을 먹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넘치도록 배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실 뿐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게도 하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비유하자면 매주일의 예배는 지난주에도 비슷한 예시가 나왔지만 매주일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기념일과 같습니다. 결혼 기념일은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한 그 서약, 그 서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금 갱신하고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결혼기념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매주일 예배와 성찬 때마다 우리와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잔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이 언약의 기념물을, 이 언약의 상징을 먹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매주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서 이렇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은, 예배는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다시금 듣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매주일 예배마다, 성찬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 갱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사실 불투명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와 성찬에서 듣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영원히 확실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배가 계속되는 한, 이 성찬이 계속되는 한,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우리를 짓눌러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허기지게 할 때가 있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삶의 문제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의 문제 따위는 우리를 지치게 할 힘이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가? 정말 그런가? 아닌 거 아닐까? 하는 의문이 우리를 허기지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의심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변함없는 언약을 보고 들으십시오. 이 달콤한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달콤한 언약에 대해서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배부를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굶주리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배불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셔서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화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원래 화답을 기대합니다.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내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남편의 사랑 고백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해요라고 대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초청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이때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화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지자는 말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사랑을 담아 그분을 찾으라. 사랑을 담아 그분을 부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청을 듣고 사랑의 고백을 들은, 약속을 들은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정말 사랑을 담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매주 성찬에 참석합니다. 이 예배와 성찬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보더라도요. 정말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장난스럽지 않습니다. 장난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이 사랑의 약속을 지키려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겠다. 라고 성찬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사랑 고백을 듣기만 하는 아내는 없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죄 아닙니까? 남편의 사랑 고백을 듣기만 하고, 그래 하고 넘어가는 아내는 없습니다. 사랑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석한 이 예배와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 퍼지고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절절하게 울려 퍼지고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지 않으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향해 언약에 신실하셨으니 우리도 그 언약에 신실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이걸 들으시려고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외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사랑 고백 없이 이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면, 성찬에 참석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매주마다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와 성찬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고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조가 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 감정적으로 고조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감정이 고조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잠하게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랑의 약속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하겠다고 우리의 다짐을 담아,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 자리에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초청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초청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떠올리셨습니까? 떠올리시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하며 찬송하십시오. 마음에 그 사랑을 담아 찬송하십시오.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마음에, 기도에, 찬송에, 성찬의 떡을 받을 때, 먹을 때, 마실 때 진정한 사랑을 담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매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 성령님이 매주 우리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매주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언약에 대해 기억하며 들을 때, 믿음의 입으로 들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진지하게 고백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더 굳센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굳세어진 믿음은요,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뿐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해 온 마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배에서부터 우리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와 성찬이라는 잔치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잔치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잔치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담아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주일 펼쳐지는 이 예배를 잔치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잔치에 초대하셔서 사랑의 언약을 들려주십니다. 백성들도 그 사랑의 언약을 듣고 화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에 또 다른 제목으로 하나 생각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퀴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제목은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한 잔치였습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한 잔치였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예배와 성찬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한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잔치에서 사랑의 언약을 듣고 영혼을 배불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잔치에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노래가 우리 교회 예배 자리에서 매주 울려 퍼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